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 73페이지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앞서 광고했던 것처럼 지난 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전참을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처음 참석하는데 은혜는 제가 다 받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만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너무 죄송하다, 좀 미안하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회 마치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저만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2주 더 남았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힘들다면 힘든 시간이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가치를 두고 참여하기에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이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기도회 어느 날인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는 삶이 있다라고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결정적인 변수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을 보시며 저는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여러분을 보시며 지금 이 자리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앞에서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마음 한켠에 간직한 채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설교의 제목이 성경의 인물들로 이렇게 제목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제목이었고요. 지난주 제목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은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진정한 아둘람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고 그 나라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 또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첫 시작 이 바디메오를 처음 소개하는 모습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nothing입니다. nothing. 우리말로 말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그래도 살펴봤던 삭개오나 니고데모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도 좀 뭔가 있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는 돈이 있었고요, 니고데모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말 그대로 nothing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46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여기서 알게 되는 세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목사님 제가 바디메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바디메오는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이 말은 시몬의 이름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를 부를 때 사람들은 바디메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며 바디메오, 바디메오 이렇게 불렀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당시에도 이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본문에서 바디메오를 맹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태어나서 이런저런 어떤 사고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없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없는 것은요, 돈이 없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관심과 또 고민을 하고 있지만, 당시 2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배려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시에 이 장애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라고 해석되는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디메오는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어느 공동체에든 도태되었고, 결국 이것은 가난한 현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거지라는 현실을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전까지 바디메오의 이 첫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고 시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바디메오를 볼 때에 그에게 뭔가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디메오인데 이 바디메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바디메오인데, 아무것도 없었던 바디메오인데, 이 바디메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입니다. 그렇다입니다. 아니요, of course입니다. 물론이다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 52절에 보면요, nothing이던 바디메오는요,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수는 믿음이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남은 시간 동안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저 또 하나의 지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디메오의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은요, 들음으로 시작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시작된 믿음입니다. 46절에 보면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문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아마도 구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성문 앞에 자리를 깔고 노숙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지금 이곳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왔구나. 아니,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곳을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디메오는 더욱더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알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이 예수라는 단어 앞에 붙은 수식어인데요, 나사렛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한 지명을 의미합니다. 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알지 못했던 작은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도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 나사렛 출신인 예수를 좀 비꼬듯이 말하던 단어가 나사렛입니다.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촌에서 잠깐 유명해진 어떤 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약간의 조롱과 조소가 섞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말을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47절 우리 전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니고데모가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놀랍게도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은요,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요, 결코 성경에 대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올바른 지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고백입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봤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들음으로 시작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왔지만 바디메오는 보지는 못했지만 듣는 귀는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정치의 문제도 들었을 것입니다. 경제의 문제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이런 일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적어도 바디메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볼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 성문 앞에서만 살아가던 자신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던 바디메오가 어느 날 귀를 쫑긋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나사렛이라는 한 시골 동네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가십거리처럼 말했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십거리처럼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바디메오에게 이 소식은요,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전하시며,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저 가십거리였겠죠. 그저 흥미로운 또 하나의 뉴스였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에게 이 소식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왜요?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적어도 자신은 단 한 번도 꿈조차 꿔보지 못했던, 소망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바디메오는 그 앉은 자리에서 귀를 쫑긋하며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놀랍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이야기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심지어 귀신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내쫓은 거러사 광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고치신 이야기요. 심지어 자신 같은 거지와 자신 같은 고아와 자신같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소식이요.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 앉아서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 예수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우리 인생의 구원자신 메시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이 자신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만 말했지만, 바디메오는 결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하신 그분, 구원자 그분, 생명의 이름 그분,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들음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이, 특별히 바른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중요한 믿음의 사건의 현장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강력하게 제가 도전했었는데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즉각적이고 급진적인 회심과 변화를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오늘날에도 즉각적인 회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즉각적인 회심과 회심만큼 많은 경우가 말씀이 쌓이면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이분이 내가 믿고 따라야 될,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메시아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직 믿음이
아직 믿음이 왜 나는 저렇게 굳건하지 못하지 하는 분들 계십니까? 조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앞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광고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드리셔도 됩니다. 21일 동안에 하는 이 기도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듣는 제2의 제3의 바디메오의 오늘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를 여러분이 고백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들음으로 시작된 믿음을 나누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선포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선포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저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들음으로 시작된 이 믿음은요, 선포하는 믿음으로 발전되었습니다. 47절을 다시 볼 텐데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호기심이었고 가십거리였을지 모르지만 눈먼 자를 고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절대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십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였습니다.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소리쳐 외칩니다.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얼마나 크게 소리쳤던지 사람들이 꾸짖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저 사람은 당신이 소리쳐 부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 들여줄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요, 이날 자신이 낼 수 있는 목소리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입술을 열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음이었을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고백에는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소음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른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바디메오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호세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시대에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싶게 세팅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디자인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지식, 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요, 하나님을 바른 지식으로 선포합니다. 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지식의 선포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 바디메오의 이 외침이 소음이 아니었던 또 하나, 두 번째, 그 고백 안에는 간절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간절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고백이 있고 간절한 고백이 있다면, 기도가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누가 하는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냐면,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뭐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눈앞에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임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았기에 그저 외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선포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귀가 솔깃하십니다. 그 간절한 선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바디메오였고,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던 바디메오의 외침이었지만, 이 바디메오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과 이 간절한 간구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어 그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부르심 앞에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갑니다. 바디메오가 박차고 일어난 그 자리는요, 지금까지, 적어도 이전까지는 바디메오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악물고 버텼던 그 자리입니다. 밥줄이었으니까요. 바디메오가 던져버렸던 그 겉옷은요, 적어도 그 전까지 바디메오에게는 그의 전부와 같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51절,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서 또 한 번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요, 바른 믿음을 고백했고요. 두 번째요, 간절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는데, 세 번째 바디메오의 선포는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물어봤을 때 즉각적이고 간절한 외침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결코 당연한 고백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도 아닙니다. 보통의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물었다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돈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눈을 뜬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눈앞에 계신 이분이 보이진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봤기에, 믿었기에,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았기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선포했던 바디메오가 이제 마지막 선포,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도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디메오에게 배워야 될 두 번째 믿음, 선포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장진숙 작곡가의 간증을 빌려서 말하자면 이것이 믿음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실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포함으로요. 고백함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크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해달라고, 크고 비밀한 일을 누리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실험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왜 이 말이 놀랍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두 번째, 무슨 맹세를 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한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에게도 그 하나님이 앞에 쓰셔서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마가복음 10장 52절 상반절에 이런 고백이 하나님,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려움 문제에 힘들어하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들린 대로 행해 주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내가 정말 작아지는,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생각이 찾아오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아니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귀에 들린 대로, 아니 하나님 귀에 들리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직장에 불가능한 일을 눈앞에 두고 살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실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이 선포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듣고 약속으로 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옛날 마음에 소원을 분명히 주셨는데 도무지 내 생각과 계산으로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답이 나오지 않는 오늘을 살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실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 보기를 원합니다.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바디메오에게 배워야 될 믿음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바디메오에게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을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따름으로 증명되어지는 참 믿음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따름으로 증명되어졌던 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의 눈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왜 마트에 가면 1+1 이런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1+1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눈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맹인으로 거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자유인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마지막 한 가지 더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원한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서 보내십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 자유인이 된 바디메오,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바디메오, 여러분, 이 소식만으로도 바디메오는 그 어떤 만남보다 뛸 듯이 기쁘고 감사해야 될 선물을 다 누린 것 아닙니까? 이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바디메오 앞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된 바디메오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자유인으로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안 갑니다.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따르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는 세상 기준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기준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고백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들도 열광했습니다. 언제까지 열광했는 줄 아십니까? 내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요. 내 갈증이 해결될 때까지요. 성경에 보면 갈릴리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어디서든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열광을 예수님께 보입니다. 적어도 저들의 겉모습은요, 진정한 예배자 같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열광했다고요? 안타깝지만 저들에게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필요를 위해, 내 더 나은 삶을 위해 그저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광했던 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치고 끝내 죽이는 자들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예수님을 사용하려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예수님께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전부를 얻게 됩니다. 다시요,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예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필요한 것만 얻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전부를 얻습니다. 떠나라, 가라, 안 갑니다. 왜요? 그 안에 진짜가 있거든요.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거든요. 이제 니고데모는 영적인 눈뿐만 아니고 육신의 눈을 떠서 그 예수를 바라봤거든요. 실존하시는 분임을 바라봤거든요. 어디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지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전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필요한 것만 얻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를 발견했습니다. 삶의 이유도 발견했고요, 삶의 목적도 발견했고요, 삶의 방식도 발견했고요, 삶의 기쁨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을, everything,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라라는 말씀에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평생이 또 한 명의 간증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히브리서 11장 6절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내가 기뻐하며 내 놀라운 능력이 이어지는 인생이 있고, 안타깝게도 그 인생이 끊어진 인생이 있다. 여러분, 그 변수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들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이요, 선포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따름으로 증명되어지는 참 믿음이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고백 앞에서, 아니 바디메오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요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에 가까우십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타깝게 기다리는 삶으로 이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른 것이 답이 아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답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 바로 믿음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왜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에 내가 이제는 믿기에요.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 나는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그래서 나는 주를 신뢰해. 바디메오에게 붙들었던 그 믿음이요, 오직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2절을 고백하실 때요,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상징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세상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봤을 때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상징적으로 주님,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로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담고 우리 2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우리의 눈을 감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영적인 영안을 뜨며 주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바라봅시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들어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지만 나는 주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주를 섬기리. 그 주님의 나라는요, 주님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주를 신뢰해. 그러하기에 우리 입술을 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간절하게 바디메오처럼 목소리 높여.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디 작은 제 삶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바디메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이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 바디메오가 모든 것을 전부를 얻은 자 바디메오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좀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따름으로 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에 걸음을 멈추시고 바라보시며 상 주시려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상 주시려고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는요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우리 초신자 성도들도 계신데요,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이 이 자리에서 들음으로 믿음을 얻고 들음으로 믿음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들음으로 시작된 믿음이 들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믿음의 소식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지만 사용하기 위해 예수님께 열광했다면,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전부를 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름으로 증명되어지는 참 믿음,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감화 역사하심의 능력이 믿음을 구하며 그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땅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겠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니 그렇게 살기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